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바로 잡아주는 내용을 다룹니다. 바울은 1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여행 계획에 대해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는데요. 그는 그의 여행 계획을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지내다가 그 후에 마게도냐를 방문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겨울을 지내고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말한 바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살펴볼까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보내고 난 후에 바울은 여행 계획을 바꾸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전해 주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를 디모데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에 돌아와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그 심각한 문제를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여행 계획을 바꾸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원래 계획은 에베소에 더 머물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자 즉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계획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바뀐 계획은 이래요. 고린도 교회를 먼저 방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마게도냐로 올라갔다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로 방문해서 교회를 다시 한번 살핀 후에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계획으로 변경한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 두 번 방문해서 고린도 교인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 변경된 계획을 가지고 바울은 속히 배를 타고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바울을 고린도 교회 한 성도가 대적하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이 바울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이 상황을 목격하고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반대와 냉대의 충격을 받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돌아올 때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약속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문제를 생각하던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편지를 작성해서 보냅니다. 이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이 변경한 계획에 대해 트집을 잡고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고 트집을 잡은 거예요. 아주 성급한 사람이고 여행 계획을 마음대로 자주 바꾸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이간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도들이 바울을 불신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비난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펜을 들어 자신의 본심을 적어 보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걸고 자신이 자랑하며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에 대해서는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의 신실함, 한결같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오해하는 것처럼 변덕스럽고 내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진실하게 행했다.
내가 계획을 세웠던 것도, 계획을 변경했던 것도 한결같이 너희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세우고 변경했던 것이다. 이런 자신의 본심을 전합니다. 바울은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했고요,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동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급하게 계획을 짜지 않았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고 변덕스럽게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묻고 주시는 감동을 따랐고, 그리고 한결같이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것이 바울의 본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계획을 세웠고 변경했던 이유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워서 말할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계획을 세웠고 계획을 변경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하게 성도들을 위하고 사랑했다라는 증거는 무엇일까? 바울은 그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 그것이 증거라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했다면,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실 리가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신실하고 진실하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계신 것은 바로 자신이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증거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바울은 한 가지 소망을 이렇게 내비칩니다. 바울의 소망은, 바울의 소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위하는지, 바울이 얼마나 한결같이 진실하게 행동했는지 그들이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바울의 소원입니다. 13절 14절 말씀 볼까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바울은 그들이 부분적으로 자신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알게 되면 14절의 고백처럼 그들은 바울을 자랑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바울이 선언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바울이 그들을 향한 이 마음, 동기, 사랑, 신실한 행동을 바로 알게 된다면 그들은 바울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만큼 자신을 사랑하고 그렇게 한결같이 그들을 위하는 목회자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만큼 바울은 신실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계획을 세웠고 변경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고 영혼들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서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서야 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고 진실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늘 그들을 아끼고 그들이 잘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진실한 분이라는 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한결같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늘 한결같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한결같이 진실하게 영혼의 유익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늘 한결같고
진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해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반응하여 우리도 한결같이 신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한결같이 영혼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